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내용들을 그 순서에 따라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로서 80번째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는 바울의 설교가 9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8편의 설교는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행해진 설교였습니다. 반면에 아레오바고에서 행한 한 편의 설교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행한 설교였습니다. 8편의 설교에서 바울은 구약 성경의 예언들을 인용하면서 구속사적 관점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즉,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3일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리우신 예수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바로 그 메시아였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레오바고에서 행한 설교에서는 구약의 성경의 예언을 직접 인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방인이었던 아덴의 청중들이 구약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상 아덴 사람들은 예수라는 이름과 부활에 대해서 생전 처음 듣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아니,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부활이라는 단어조차도 그들에게는 아주 생소한 단어였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러한 이방인 아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자연계시의 차원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바울은 아덴 사람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헬라의 시인이며 크레타의 현자로 알려져 있는 에피메니데스와 클린티스의 말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했던 것은 아마도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아덴의 현인들에 대해서 자신이 알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아덴 사람들이 그저 말쟁이 불과하다고 경멸했던 바울에게서도 무엇인가를 배울 것이 있음을 인정하고 자신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로는 아크로폴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을 비롯한 신전들이 올려다 보이고, 아래로는 광장 주위의 온갖 신전들이 내려다 보이는 아레오바고에 바울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그곳으로 데리고 온 아덴의 철학자들에게 아덴에 있는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라는 재단을 언급하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동안 아덴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경배를 드렸던 그 신이 누구인지를 자신이 가르쳐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앞서 24절과 25절에서 아덴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 신화 속에 나오는 우상들과는 세 가지 차원에서 전혀 다른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첫째로 바울 당시의 아덴 사람들은 약 3만이 넘는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신들은 스스로 있는 것들이 아니라 인간들의 욕망과 필요에 의해서 돌과 나무와 금속으로 빚어진 생명이 없는 죽은 우상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온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둘째, 아덴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들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전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천지보다 더 크신 천지의 주인이시므로 고작 인간이 손으로 지은 건축물 속에 갇혀 계실 수 없다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어디에라도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요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셋째로, 아덴 사람들은 신들이 인간의 소원을 들어주는 조건으로 그에 상응한 무엇인가를 바치기를 원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신화 속에 나오는 신들은 모두가 인간들에게 무엇을 받으려고 하는 신들입니다. 그래서 아덴 사람들은 그런 신들로부터 노여움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그 신들에게 재물을 갖다 바쳐서 즐겁게 주어야 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담대하게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필요한 것을 만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인간들이 만든 수많은 신들 가운데 한 신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스스로 자족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신다거나 하나님 스스로 얻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무엇을 받아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신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시편 50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포의 모든 피조물이 다 내 것이다. 내가 배고프다고 한들 너희에게 말하겠느냐. 온 우주와 거기 가득한 것이 다 내 것이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만들 수 없으며 하나님께 그 어떤 것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수천 마리의 순양과 수천 통의 기름을 바친다라고 해서 하나님은 결코 감동하지 않습니다. 온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들로부터 그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것을 필요로 합니다. 사실상 우리는 숨쉬는 것조차도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샤다이, 전능자이신 동시에 충분자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방인 아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앞에 24절과 25절 말씀에 이어서 계속 정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째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신이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본문 25절, 26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그 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당시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은 각각 다른 생성 기원을 지니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아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대 아덴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덴이 위치해 있는 아티카 본토의 흙에서 생겨났기 때문에 다른 민족과는 다르다라고 생각하면서 자랑했습니다. 그들의 민족적 우월의식은 대단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와 같은 민족적 우월성을 가지고 있는 아덴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셨다라고 정언함으로써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라고 하는 이 바울의 말은 온 인류가 한 핏줄을 이어받은 일가 친척이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말로 한 혈통이라 번역된 헬라어는 한 사람으로부터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언급한 한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인 것입니다. 따라서 온 인류는 한 사람 아담의 후예로서 하나님 안에서는 민족적으로나 혈통적으로 어떤 차이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민족적 우월성에 사로잡혀 있는 아덴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다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인류가 아담 한 사람 후예라고 하는 바울의 정언은 세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 온 인류가 아담의 한 사람의 후예이므로 어느 민족, 어느 족속 가릴 것 없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감히 창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말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에덴 동산에서의 범죄로 인해서 죄의 조상으로 전락한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나온 이 상 모든 사람들은 강도와 살인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말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본능적으로 다 죄인이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관점에서 아덴의 철학자들과 아덴 사람들은 결코 예외가 아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죄인이 되었으므로 또 다른 새로운 아담이신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인류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의 이 설교가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제물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던 한 사람 예수님에 대한 정언으로 끝을 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당시 아덴의 철학은 에피쿠로스 우학파와 스토아 학파로 크게 양분되어져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에피쿠로스주의자들은 신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신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살면서 자기들 행복에 너무 취한 나머지 인간의 삶에는 역사에는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들에 의하면 우주 만물의 움직임이나 인간의 역사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그저 우연히 이루어지는 셈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슬람교의 알라란 신이 바로 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들의 알라는 인간 속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 알라 신은 저 멀리 우주에 계시고 우리와 관계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모든 백반사는 그들의 이맘, 종교 지도자를 다 맡겨놓았다라고 하는 것이 알라의 신관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일체의 자연이 곧 신이고 신이 곧 일체의 자연이라는 범신론을 신봉하는 스토아주의자들은 경배 대상으로서의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에피쿠로스주의자들이든 스토아주의자들이든 결과적으로 우주 만물과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매 한 가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와 같은 아덴 사람 잘못을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그 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우리말로 연대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연대기적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결정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혹은 우연히 어떤 곳에 생겨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주지와 경계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바울의 이 말은 우주 만물과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천명한 것이었습니다. 즉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의 생생과 소멸은 하나님의 섭리와 개입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이 세상에는 이런 에피쿠로스주의자들과 스토아주의자들 쫓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며 심지어 하나님은 인간의 삶과는 전혀 무관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이성은 위대하며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저 우연히 일할 뿐이다라고 외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너무나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나라의 생성과 소멸, 흥망과 멸망, 개인의 출생과 죽음 등 역사 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이 역사의 주인으로서 천이 만물을 당신의 뜻대로 다스려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인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들의 주인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한 분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당신의 뜻대로 다스려 나가십니다. 두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더못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여기서 우리말로 더더머라는 의미로 번역된 헬라어는 탐구하다, 연구하다, 느끼다라는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내면 깊숙한 곳에는 하나님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발견하고 느끼려고만 한다면 언제 어디에서든지 그 하나님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성찰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본래 자기의 성찰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초의 인간은 완전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타락하기 이전까지의 인간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셨을 만큼 완전했습니다.
그러나 범죄로 인한 이 타락으로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되어서 불완전해지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성찰만으로 더 이상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갈 수가 없게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범죄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어느 정도일 뿐인 것입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서 물건을 찾으려고 대동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간의 성찰로 하나님을 찾는 것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그 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따라서 인간들이 이제 그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선다라고 한다면 그분을 찾을 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더구나 본문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그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가까우신 분이시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 말을 전하고 있는 대상은 아덴의 철학자들과 아덴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덴 사람 믿고 있는 그리스도 신화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신들과 하나님을 비교해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강조하고자 함에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믿는 신들이 어떤 신들이냐? 너희들 믿는 신들은 저 멀리 있으면서 그 신들의 즐거움에 취해가지고 인간과는 관계하지 않지 않느냐?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 친히 찾아오시고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너희들 그 신들에게 두려워하면서 날마다 갖다 바치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오히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화 속에 등장하는 신들은 매우 심술궂은 신들이었습니다. 사람의 운명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신들입니다. 그리고 그 신들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영역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서 막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신화를 믿는 사람들은 신을 매우 두려워하고 그들의 비유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신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신들을 가능하면 더 웅장하게 짓고 매일 재물도 갖다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신들은 우리와 관계하지 아니하고 저 먼 곳에서 인간들이 주는 것이나 받아 먹으면서 즐거워하는 신들, 아주 이기적인 신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친히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주를 연구하고 역사의 흐름을 보고 인체의 신비로운 기능을 보면서 이러한 것들을 만드시고 섭리하시는 존재가 있음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우리 가까이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언가를 알아가면서 찾아가다 보면 그 마지막 결국에는 한 분을 만날 수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하나님 존재됨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저 멀리 아주 아득히 먼 피안의 세계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 속으로 신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한 현장 한가운데 우리 곁에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호흡할 수 있으며 도처에서 하나님을 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스스로 알아서 신들을 찾아가야만 합니다. 스스로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헌신으로, 아니면 극기로, 절제로 신들을 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들 자신들을 만날 줄의 확신도 없는 신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인간의 지성이 반드시 전제가 되고 선행되어져야만 합니다. 멀리 있는 저 신들, 인간을 찾아오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의 침범을 가장 싫어하는 신들을 위해서 마음을 달래고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끊임없이 갖다 바치고 또 그들에게 지성을 드려야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종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천지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멀리 떠나 있을 때도 스스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먹지 말라고 명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내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나는 이제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서 내팽개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저주하거나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아담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을 먼저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서 몸을 가리웠던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 대신에 짐승으로부터 얻은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혀 주었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은 햇빛이 쬐면 말라서 다 떨어지고 터져 나갑니다. 반나절밖에 입을 수 없는 옷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혼들이 입을 수 있는 옷, 가죽의 옷을 만들어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에덴 동산 밖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터전을 친히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무런 죄도 없는 동생을 시기하여서 돌로 쳐 죽인 가인을 하나님께서는 저주하시거나 영영 외면하시지 않았습니다. 살인자 가인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그에게 생명의 표를 주셨습니다. 또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홍청망청 먹고 마시며 죄악 가운데 취해 있을 때에 노아가 홀로 외로이 방주를 건조할 수 있었던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먼저 노아를 찾아가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또 어떻습니까? 그 우상의 도시 하란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 친히 그를 먼저 찾아가 만나주시고 그에게 약속에 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평생을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더듬어 찾아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범죄하여서 타락한 인간은 결코 스스로 더듬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인간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저 멀리 아득한 피아니스에게 계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간이 범죄함으로 온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위축되거나 약해졌다는 말도 아닙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온 우주에 가득합니다.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까이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다만 범죄하여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 죄로 어두워졌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과 의지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연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핑계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로마서 1장 19절 이하에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에게 친히 드러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신이 계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계시는가 보다 라는 이 마음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핑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범죄에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신 자연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알아갈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면 이것이 바로 종교다원주의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종교자원주의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한 산의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다. 동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서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남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북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 직선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구불구불 걸려서 올라갈 수도 있다. 올라가면 그 마지막에는 한 정상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도 마찬가지다. 수많은 방법과 수많은 노력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다. 만나서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말이고 사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래 보았다고, 내가 그렇게 수많은 신들을 알아가 보고 노력해 보았다고, 그 신들을 붙잡고 보니까 그게 바로 마귀였다는 것입니다. 우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스스로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없다라고 핑계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다 쉽게 알아갈 수 있도록 특별한 방식으로 특별히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특별 계시인데 그 특별 계시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의 특별 계시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사람들과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와 수준이 맞지 않는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을 상세하게 설명하거나 대화를 나누는 것을 꺼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수준이 있는데 내가 너하고 라는 이런 아주 잘못된 심보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한하고 죄로 더럽혀진 우리가 무한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대화 상대가 되겠습니까? 범죄에서 죄악으로 더러워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만한 자격이나 수준이 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수준도 많지 않은 우리들에게 자연계신 자연의 현상들과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비상적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확인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이고도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써 추상처럼 여겨지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우심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인간들이 똑똑히 알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인간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상에서의 구원 사역을 다 마치신 뒤에 성천하시면서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주 만물과 우리를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당신의 말씀으로 당신의 영이신 성령으로 언제나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에 반해서 아덴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들은 어떻습니까? 아니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이 믿고 있는 신들은 어떤 신들입니까? 그 신들은 인간들이 자신의 욕망과 필요에 의해서 돌과 나무와 금속 조각으로 빚어 만든 우상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는 신들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영역 들어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는 신들은 아주 아득히 먼 곳에 있어서 인간들의 삶이나 역사에는 전혀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흙상으로 만든 신들을 두려워하면서 온갖 재물을 갖다 바칩니다. 이러한 신들을 믿고 있는 아덴의 철학자들과 그 아덴의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당신들이 믿는 그 신들처럼 사람들로부터 무엇을 받아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덴 사람이 믿는 신들처럼 인간사의 무한심한 존재가 아니라 신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며 언제나 우리들 가까이에 계시는 지극히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고자 하면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 속에서 자신의 계획에도 없었던 아가야의 땅 아덴까지 와서 여러분들에게 예수와 부활의 능력을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통로로 삼으셔서 우상의 도시 아덴 사람을 직접 찾아오시고 당신의 말씀으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바울은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 말은 주전 600년경에 활동했던 크레타의 시인 에피메니데스의 사행시인 크레티카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그 구절을 바울이 지금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에서는 제우스의 아들 미노스의 입을 빌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신 안에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전적으로 제우스 신인 당신 덕분에 움직일 수가 있고 호흡할 수가 있고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제우스는 인간들이 만들어진 허구적인 존재임을 바울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허구의 존재인 제우스에 바쳐졌던 그 시의 내용 인용해서 지금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그를 인정하든지 하지 않든지 간에 인간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요 주관자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 말은 앞서 나온 에피메니데스의 시보다 아덴 사람이 더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시입니다. 이것은 기원전 270년경에 활약했던 헬라 시인 아라투스의 메나와 주전 300년경에 활동했던 클리안데스의 제우스에게 바치는 찬송에도 나오고 있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제우스의 소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드렸듯이 제우스는 허구적인 존재이기에 그 허구적 존재에 바쳐졌던 우리는 그의 소생이라는 시적 표현을 이용해서 바울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소생, 즉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에피쿠로스 학파의 철학자들이 신들이 인간의 일에는 절대 관계하지 않고 무관심하다라고 주장한 것과는 달리 그 바울의 이러한 주장은 당시 바울의 설교를 듣던 아덴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바울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본문 29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어선즉 하나님을 금이나 언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본문에서 하나님의 소생을 3번역이나 다른 한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먼저 찾아와 주시고 인간과 함께 해주시기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금속이나 돌과 나무를 가지고 인간의 머리를 짜내어서 빚어 만든 우상들과 하나님을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즉 인간이 새겨서 만든 것은 참신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또한 신을 새겨서 만들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앞서 24절에서 언급했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는 고작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축물 속에 갇혀 계시지 않는다라는 이 말의 재반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의 이 선포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선즉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선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아덴 사람들은 인간들의 기술과 고안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상들을 아름답게 치장하고 그 신상들 앞에 이 세상의 온갖 진귀한 재물들을 갖다 바쳤습니다. 그래야 자신들이 믿는 신들이 비로소 신적 가치를 지니게 되고 그 결과로 그 신들을 믿는 자기 자신들이 가치로운 존재가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가만히 따져보면 아덴 사람이 생각했던 가치는 그들이 믿는 신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신들을 만든 자기 자신들로부터 나온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줌의 흙으로 끝나버릴 유한한 자신을 출처로 삼는 이 가치야말로 물거품처럼 허망한 가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홀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인간들이 하나님을 아름답게 치장해드리고 이생 온갖 진귀한 예물을 갖다 바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의 신적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홀로 지존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위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은 우리도 가치로운 존재가 되고 그것도 더더구나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가치,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존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돌들로는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더러운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곁에 가까이 계셔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존재가 존귀하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가치의 출처, 내 존재됨의 출처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존귀한 자입니다. 존귀한 자인 것은 내가 존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로 인정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가치는 영원하고도 참되며 절대적 가치입니다. 하나님 선택된 우리의 존재 가치는 세상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시간 속에서도, 누구에 의해서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에 의해 절대적 가치를 지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우상을 섬기던 아들 사람들처럼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을 치장해드리고 채워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정반대로 하나님의 것들로 우리를 채워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이 길만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 내세울 곳이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인해서 내 인생이 절대적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나는 거저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우연히 살아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나를 오늘 여기에 있게 만들었었고 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우리는 인정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버리지 말고 지금부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자녀답게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채워가십시다. 그래서 설령 우리 인생이 태산을 넘어 험한 계곡 속에 빠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가십시다. 그 말씀이 바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삶을 반드시 영원히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